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그 PPT를 통해서 보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설교 본문의 말씀은 성경책 우리가 한번 찾아서 직접 읽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경책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시며 사나요? 저는 가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또 내 인생이 어떻게 이 방향으로 설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사실 내 뜻과 내 의지는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이끌어서 왔음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묘하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부름받아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는 20살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였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길을 가고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앉아 이러고 말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나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왔다 갔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생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5절을 볼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본문은 성경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1장 5절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이 있어서 PPT로 띄웁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그 부분에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 나오는 동사는 뭐예요? 알았고, 그 다음에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세웠노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중요한 동사 세 가지를 가지고 대체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접목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알았고라고 합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짓기 전에, 너를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 땅 위에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밑에 보면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건 뭐예요? 그가 지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엄마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인간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어쩌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 부족함도 아시고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아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기쁜 거, 걱정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예전에 내가 너무 힘든데 우리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내 목소리 딱 듣니 너 힘들구나 이런 말은 내가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만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내 모든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알아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는 거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건 뭐예요? 이 편 저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별한다는 것은 여기 큰 무리에서 나를 떼어서 이쪽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막 전쟁 중이죠. 그렇죠? 지금 대통령을 놓고 이 편 저편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요. 이 편이 있으면 저 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겠어요 라고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성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어느 성도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스러운 사람이라 아주 거룩해서 여러분들한테 붙여준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도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붙여준 이름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의 장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 이 땅은 그거야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쪽 편이 있으면 이쪽 편이 있어요. 옛날에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칼과 총으로 막 싸웠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죠. 말로 막 전쟁을 해요. 매일 전쟁이 막 요새는 엄청나서 막 난립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 편이 있다면 하나님 편이 아닌 편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의 장이 오늘 매일같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모두를 하나님의 편에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정말 그렇게 살면서 아주 평화롭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모두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평화로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악한 영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흔들어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변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악한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만들 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변절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꾀임을 당해서 그쪽으로 가든지 변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저쪽 편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도층이라는 게 중간 편이라는 건 없어요. 어느 쪽을 속하는 거 우리는요. 내가 이쪽을 택하면 이쪽에 있는 거고 이쪽을 택하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속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편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 편이란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한 편을 택해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어느 편에 매번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동사가 있어요.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럽니다. 나는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또 너를 성별한 모든 이유는 뭐예요?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말 연극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주연으로도 부르시고 조연으로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맞는 역할을 다 맡겨주십니다. 내가 조연이라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연이 없으면 영화가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맡은 자리로 일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설정하십니다. 디자인하십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나는 절대로 전도사가 된다든가 목회자가 된다 생각도 안 했던 나의 인생이었어요. 그냥 감신에 간 것도 교사 돼야지. 우리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 저는요. 되려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원치 않게 정말 내가 아주 생각하기도 싫었던 전도사라는 명칭이 저에게 붙여졌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교회 가서 일하지만 나한테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그래 좋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이래서 선생님으로 그 교회 가서 전도사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나의 인생이 점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으로 나를 서서히 바꿔서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이끄셔서 오늘날 나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금씩 인도하고 계세요. 정말 훌륭한 엄마로 또 훌륭한 사업가로 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작지만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할로 여러분들을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고 이끄시는데 우리는요, 싫어.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많은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으신데 나를 인생의 한 부분을 맡기시기 원하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능력 다 아세요. 아까 준이가 말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나를 택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 갈 길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책은요, 그런 조언의 책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너의 갈 길들을 하나님께 맡겨. 그 주님만 의지해. 그럼 하나님이 직접 도와줄 거야. 어떻게 도와줘? 너의 인생이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정말 꿈을 가지고 인생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진지하게 물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척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나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기도하다가 깊이 묵상하다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를 선지자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보세요. 예레미야는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싫어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내용 속에 정말 하나님 싫습니다. 신음소리가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아요. 이거는 연령이 어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능력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난 정말 그 일 감당 못해요. 어떻게 나보고 선지자를 하라고요. 나는요 그런 거 말고 딴 거 맡겨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외치고 있어요. 나는요 말도 못하고요. 뭐 보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시키지 마세요. 나는요 입이 둔해서 하나님 말을 전할 수도 없어요. 또 기드온도 그래요. 나는 겁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요? 아니야 너는 용사야 이렇게 불러주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나 부족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더라고요. 하나님 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나는 부적격자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감당합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겁쟁이에요. 매일 숨어서 굴에 들어가서 농사진 걸 하고 이런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줬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레미야나 모세나 이런 사람처럼 똑같은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 능력 부족하거든요. 나 그 일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들 말해요. 그런데요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자를 택하십니다. 능력이 충분하다고 우쭐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빛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 많은 사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 부족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많은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7절 8절에 여러분들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이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돼. 너는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가서 말해. 그리고 너는 너를 아마 내 말을 전할 때 분명히 누군가 너를 핍박할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뭐예요? 왜 구원합니까? 어려운 게 전제된 지금 구원이라는 거예요. 넌 분명히 그 일하면 힘들어.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왕들에게 가서 바른 말을 할 때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진흙탕 속에 가두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감당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너 나 믿지? 따라와. 이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강권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왜 세우실까? 그것은요, 지금 유대 땅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레미야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제사장직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더 큰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냥 시골 아나돗의 한 구석에서 제사장을 했으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졌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알려진 것은 뭐냐면 정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예언자로 정말 우리에게 남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줍니다. 할 말을 다 넣어줍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넣어서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겠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시골 구석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그냥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큰 나라들 그 당시에 이집트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수많은 강국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 유대 땅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예레미야의 능력이 충분해서 이 일을 맡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야 지금 이런 것 가지고 너가 나한테 그러면 너가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기를 해서 이기겠느냐 그냥 해.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끝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우리가 능력이 충분해서 그 일을 맡기지 않았겠죠. 하나님은요 맡겨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처음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장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PPT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뭐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쇠기둥 아이 같아서 내가 설 수도 없고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를 견고한 성읍처럼 튼튼하게 세워주고 노성벽이 되게 하고 쇠기둥처럼 누가 아무리 쳐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기둥으로 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가 약할 때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딱 PPT 앞에 띄울 때 제일 앞에 있었던 꽃이 뭐 같아요? 뭐 꽃 하나 봤죠 아까? 우리는 정확한 그 살구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살구꽃이라는데 그것은 매화, 뭐 벚꽃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꽃은요 언제 피냐면 아직도 추위가 많은데,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는데 그 꽃이 피어요. 그런 꽃이 살구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한 가지 환상만 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11절, 12절 한번 PPT를 봅시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꽃도 같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해요.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대화 내용은 되게 이스라엘 말로 하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살구나무는요 샤케드라는 거예요. 나무, 살구나무를 샤케드라 하는데 내가 지켜보다는 건 샤카드예요. 그래서 이 말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비슷한 이렇게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은 야, 지금 뭘 보지? 하나님, 저는 지금 살구나무를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보았어. 너가 살구나무를 보듯이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 나는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샤케드나 샤카드나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들으면서 나는 너 살구나무 보지? 난 너를 망보고 있어.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를 항상 내가 살펴보고 있어. 이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인생을 예레미야가 막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추운 겨울처럼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눈 속에서 헤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은 막 힘들어할 때 그 한겨울에, 한겨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 뭐가 퍼요? 꽃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살구나무에서. 그러면 살구나무 꽃을 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본다고 하셨지, 나를 지켜준다고 하셨지. 저 살구나무를 보면서 또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살구나무 꽃은요 한 해 피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피고 또 피고 해마다 펴요. 해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면 그때 또 살구나무가 탁 피는 거예요. 그럼 그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그치, 하나님이 나 지켜준다고 했지, 나를 살펴준다고 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널 도와줘. 잊어버릴 만하면 또다시 살구나무가 핍니다. 그래, 저 살구나무를 보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랬지? 이러고 그 인생의 40년을 예레미야는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구나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잎이 피기도 전에 꽃부터 피어요. 그러면서 그 꽃을 정말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그 살구나무 꽃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예레미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구나무 환상은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살구나무를 보여주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계시로 들려주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이 없어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했다면, 지금 우리는 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환상이 없어도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 제가 말씀했죠. 나는요, 어려울 때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요 이랬잖아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와봐, 그 파도도 나를 넘지 못했고, 나가 아무리 불 같은 게 나한테 와도 나는 태우짐을 당하지 않았어. 근데 뭐 이번쯤이야,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구나무 환상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꼭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나를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앞에 우리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좌절하든지 이런 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나 모르겠어, 힘들어 라고 포기할 수 있고, 야,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이까짓 거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날 도와서 이겨내는 방법을 택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살아가서 보세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툭툭툭툭 우리에게 다가와요.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냥 갑자기 어려움이 탁, 또 잘 살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탁,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삶을 포기했다면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힘으로 이겨냈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똑같은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잘 살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를 지켜야지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어린 새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새가 날게 될 때 과정이 있습니다. 어린 새는요, 태어나면서 둥지에 있다가 조금 크면 옆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뭇가지가 안전하니까 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엄마가 딱 봅니다. 먹이를 계속 물어주다가, 얘가 이제는 날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얘네들을 먹일 수 없어. 그러면 그게 딱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이 새의 발을요, 엄마가 콕콕콕콕 막 쫀대요. 그래도 얘는 막 살라고 아둥바둥 이걸 놓지 않아요.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더 세게 막 쫌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너무 세갖고 얘들이 탁 놓고 떨어져 버려요. 근데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날개가 확 펴지는 걸 봅니다. 나는 날 수 있었구나. 그렇게 날지 않으면 이 새는 계속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날지 못하고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무능한 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엄마가 쪄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날아야 되니까. 쪄서 그거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자기 새끼들이 앞으로 일상에서 먹이를 구하며 날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자꾸 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내 날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 인생을 마칠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돈을 모으려고 꽁꽁꽁꽁 붙잡고 사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내 중심적인 나를 내가 지키려고 살다 보면 내 능력 밖의 일은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이 부족한데 내 능력으로 나를 세우려고 해봤자 내 능력 밖의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확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서 발휘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IQ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 뛰어내릴 때, 하나님 안에서 확 하나님 앞에 품에로 갈 때 우리는요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너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래? 그게 너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야. 방향이야. 내가 너 그 일을 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나와 함께 한번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을래? 너 한번 멋진 인생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이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